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1장 4절에서 6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고하되 소경이 보며 앉은 데가 보르며 문둥이가 깨끗함을 받으며 기머리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시조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십니다. 아멘. 오늘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평생 동안 하나님을 믿은 사람이에요. 평생 동안 하나님을 믿고 메시아를 기다렸던 사람이 침례 요한입니다. 그 침례 요한이 직접 예수님이 오셔서 요단강에서 그 예수가 정말 하나님이 보내신 자라는 것을 증거하면서도 그 체험이 있는 다음에 이제 감옥소에 갇히게 됐습니다. 감옥소에 갇히게 된 다음에 상황이 굉장히 안 좋은 억압된 상황이 자기에게 닥치니까 정말 예수가 진짜 오신 그 사람인가 진짜냐 아니냐 가서 제자들한테 물어보라고 할 정도로 어떻게 보면 혼미한 상태가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세례 침례 요한에게 심부름을 온 제자들에게 가서 이렇게 전하라 하신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이 평생 하나님을 믿고 메시아를 기다렸던 사람이에요. 오늘 우리가 평생 하나님을 믿으면서 다시 오실 그리스도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셨어도 모른다 그러면 오시는 것도 모르고 이거 문제가 크죠. 자, 이런 문제가 일어났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상상도 못하는 일이 이 침례 요한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일어나 버린 거예요. 아마 예수님도 깜짝 놀랐는지 모르겠어요. 어떻게 나를 모를 수 있을까라고 생각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쨌든 간에 이 하나님께서는 이 존재가 침례 요한이라는 존재를 통해서 인간이 하나님을 평생을 믿어도 모를 수 있겠구나. 알 수가 없다. 하나님이 옆에 서 있어도 깨닫지 못할 수가 있다. 자, 부활하신 예수님이 함께 걸어가면서 대화를 나누고 있는데도 예수님을 깨닫지 못하는 제자들이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이었어요. 우리 같으면 상상도 못할 일이 실제적으로 성경은 일어나고 있을 때 우리는 얼마나 알 수 있을까? 여러분을 스쳐가는 예수를 발견할 수 있는 사람은 누가 있을까? 궁중 속에서 여러분에게 말하는 예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사람은 몇 명이나 될까? 참 나는 많은 것을 이제 살피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굉장히 사모하고 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죠, 나도. 자, 오늘날 우리가 이 성경을 보면은 침례 요한이라는 사람과 예수님과의 차이는 매우 큰 차이를 가지고 있어요. 엄청난 큰 차이. 어떤 차이냐면은 마태복음 11장 13절의 이 말씀을 보면은 모든 선지자와 및 율법에 예언한 것이 요한까지니 구약에 있는 모든 선지자들이 예언하고 율법이 요구했던 모든 것이 결국은 요한까지라는 얘기예요. 율법의 마침이에요. 모든 율법은 요한까지다. 여기까지. 그래서 그리스도를 통해 가지고서는 뭐가 돼요? 율법이 끝나고 하나님의 은혜가 시작되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예수를 따르면서 보면서도 율법 안에 갇혀서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어요. 아무리 예수님이 말씀을 해서도 그 말씀이 들려지지가 않았습니다. 왜 그러냐? 이게 틀이에요. 율법의 틀. 복음이라는 것은 기쁜 소리를 전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복음을 듣고서 영접하는 것은 누구예요? 그리스도죠. 그리스도를 영접한다는 그 자체에서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영접한 자에게 베푸는 것이 은혜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은혜가 매우 중요하죠. 하나님 앞에 나왔을 때는 율법에 의해서 어떤 내가 죄를 안 짓고 나왔다, 뭐 죄를 졌다, 뭐 이런 걸 떠나서
정말 은혜 받기 위해서 우리 나온 사람들이에요. 전부 다.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됐든지 간에 그리스도 안에 나오는 자는 전부 은혜 베푸는 자예요. 왜 그러냐? 율법 안에 있는 자는 전부 죄인이거든요. 율법 안에 있든 율법에 있지 않았든 율법이 있었든 율법이 없든 다 망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은혜는 전부 망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에요. 전부 망하는 자에게. 그래서 교회는 은혜로 되어 있어야지 뭐 회개를 많이 해야 뭐 복을 받는다는 등 뭐 뭘 많이 해야지 사람의 행위, 기도를 얼마큼 많이 해야지 영적으로 충만하다는 행위법, 금식기도를 해야 뭐 사람이 소욕이 다스려진다는 행위법, 또 헌금을 많이 해야 된다고 뭐 그래야 응답받는다는 이 사기꾼 같은 자들의 가르침. 어쨌든 간에 이 과정에서 오늘 핵심이 뭐냐면은 은혜는 믿는 사람들에게 모두 베푸시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그냥 선물. 무조건. 그런데 우리가 지금 율법 안에 갇혀 있을 때가 너무나 많이 있어요. 율법 안에서 사람을 쳐다보는. 신뢰 요한은 율법의 대명사예요. 율법에 있어서 예수님을 보는 거예요. 예수님을 볼 때 어때요? 율법 쪽에서는 눈에는 눈, 이에는 이예요. 그러면은 자기를 감옥소에다 넣은 사람이 나쁜 사람이죠. 그렇죠? 하나님의 사람을 감옥소에다 넣었으니까 그 사람은 나쁜 사람이 헤롯이라는 사람은. 그러면 예수님은 의리가 있어야 되니까 율법적 아니면 율법적으로 의리를 빼고서 율법적으로 그러면 신뢰 요한을 가둬둔 그것을 쳐서 끄집어내야 돼요. 이게 눈에는 눈, 이에는 이예요. 그런데 전혀 안 하고 있거든요. 이게 문제가 된 거예요. 여러분, 누가 문제냐 하면은 율법의 눈으로 예수님을 보면은 안 보이는 거예요. 이게 문제가 된 거예요. 그래서 신뢰 요한이 율법의 마지막 주자예요. 아무리 눈 씻고 봤을 때 성령의 감동으로 봤을 때는 이분이 그분인데 딱 벗어나서 다시 율법으로 돌아와서 쳐다보니까 이게 맞나 안 맞나 이게. 또 오죽하면 제자들 보러 또 가서 물어봐. 그 사람 맞나 안 맞나. 있을 수 없는. 아니 성경 뭐 쇼킹했어요. 있을 수 없는 사건이 일어난 거예요. 이사야서 35장 4절의 말씀을 보면은 복음 안에 율법 안에 있는 복음이에요. 율법 안에도 복음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구약의 선지자는 복음을 전한 자 중에 하나예요. 그러나 예수는 복음의 실체예요. 실체. 자, 그래서 세례 요한까지 구약에 복음이 많이 들어있어도 선지자를 통해서 그 모든 게 세례 요한까지. 자, 여기에 말씀이 오면 겁내는 자여 이르기를 너는 굳세게 하라. 두려워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하나님이 오신다. 하나님이 와서 보수하여 주시며 보복하여 주실 것이라. 그가 오사 너희를 구하시리라 하라. 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쳐다볼 때는 우리를 구원하시러 오시는 거구나 라고서 우리는 볼 수가 있어요. 그러나 율법의 눈으로 이걸 보니까 보복하고 보수하여 주시겠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메시아라면은 군사를 끌고서 치고 들어와야 돼요. 그렇죠? 이 말씀대로. 그런데 예수님은 안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구약에 갈통했던 이 신뢰 요한이 이게 그럼 이상하네 이게. 이상하다는 거예요. 안 맞는 거예요. 오셨으면 이렇게 하셔야 되는데. 자, 이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성경적으로 율법에는 가장 큰 약점이 지금 방금 얘기했지만 큰 약점이 하나가 있는데 고린도서 3장 15절의 말씀을 보면은 오늘까지 이 오늘이라는 건 언제예요? 지금 오늘도 말씀 있고 이 오늘이라고 썼을 때는 사도시대예요. 사도 바울이 썼으니까 오늘까지 모세의 글을 읽을 때에 수곤이 오히려 그 마음을 덮었도다. 그러면 이 침례 요한이 죽고 그리스도의 3년 6개월의 공생애가 있었고 그 다음에 사도시대가 일어나면서부터 쭉 흘러가고
그 가운데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이 이제 선택돼서 이제 교회를 세우기 시작해요. 이건 엄청난 연수가 지난 후예요. 후인데 그때까지도 구약 성경을 읽을 때에 핵심을 못 찾는다는 거예요. 수건이 가려져가지고 핵심을 못 찾아요. 예수를 못 찾는 거예요. 예수가 누군지를 설명은 구약에서 해놨는데 신약은 하신 일을 기록하고 그가 누구냐는 거에 대해서는 구약에 기록하고 모르는 거예요. 그때까지도 교회 시대입니다. 이때도 수건이 가려져가지고 율법이라는 수건이 가려진 거예요. 그럼 예수를 모릅니다. 그럼 신뢰 요한은 대표적인 율법의 주자이기 때문에 모릅니다. 알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율법 안에 들어가 있는 자들은 사람의 행위를 보고 판단하고 이런 거 잘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베푸시는 진리와 은혜에 대해서는 몰라요. 왜? 진리와 은혜로 사람을 봤으면요 절대 행위를 보질 않죠. 근데 사람의 행위를 본다면은 이 사람은 진리하고 거리가 먼 사람이죠. 이렇게 관계가 되는 거예요. 간단해요. 여러분 이거 발견하려면 이 사람이 진리 안에 있나 은혜 안에 사나 하면 자기가 있는 데도 적용하는 거예요. 내가 받은 데를 적용하는 거예요. 내가 돈이 있으면 돈을 쓸 수가 있고 없으면 못 쓰듯이 내가 받은 게 은혜면 은혜로 적용되고 내가 받은 게 율법이면 율법으로 적용하는 거예요. 율법은 사람의 행위를 보는 거예요. 이렇게 간단하게 적용이 돼요. 아무리 예수 찾아도요 나는 몇 마디만 이 사람 딱 설교 들으면 이 사람이 지금 뭘 말하는 건지를 대번에 알아요. 율법을 주장하는 건지 말로는 율법이 아니라 그런데도 율법을 주장하고 행위를 주장하고 그건 가짜예요. 오늘 목사라고 한다면 가짜예요. 목사는 복음 안에서 생긴 사람들이에요. 율법 안에서 생긴 선지자가 아니에요. 그래서 목사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목사는 반드시 은혜와 진리가 적용돼야 돼요. 이게 목사입니다. 자, 그래서 성경에는 율법 안에 있는 자들은 모두가 수건순 얼굴 같아가지고 분별을 못하는 거예요. 이건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선지자까지도 아니 침례 요한도 분별을 못했는데 왜 분별을 못했을까? 이거에 대해서 너무나 율법의 틀에 갇혀서 그랬는데 이 해답을 바울이라는 사람이 이걸 깨닫게 하는 거예요. 수건 썼기 때문에. 모세가 수건을 쓴 것처럼 바로 수건을 썼기 때문에 예수를 발견하지 못하는 거다. 그것은 몰랐던 거다. 자, 이렇게 지적이 되는 거죠. 오늘 이건 교회에 지적한 거예요. 교회 율법 안에서 행위법 안에 있는 교회에게 지적한 거예요. 그래서 그 수고는 어떻게 해야 벗겨지냐? 고린도서 3장 16절의 말씀을 보면은 사람의 행위로 절대 벗겨지지 않습니다. 이건 언제 벗겨지냐?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수건이 벗겨집니다. 은혜 받아야 깨달아요. 하나님의 은혜. 사람의 행위로는 절대로 내가 아무리 똑바로 살고 내가 죄짓지 말고 살고 하면 할수록 사람의 죄를 찾아내요. 여러분 바리새인이 죄짓지 않고 살라고 철저히 노력한 사람이기 때문에 남의 죄를 잘 찾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의 제자들은 죄를 많이 짓고 산 자들이에요. 그러나 남의 죄를 지적한 적들이 없어요. 너무 신기한 법이에요. 여러분 똑바로 사는 사람이 제일 무서운 사람이에요. 자,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이 모든 것이 회복되는 말씀을 이사야서 35장 5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서 응용을 하셨습니다. 자, 여기에 보면 그때의 소경이 눈이 밝을 것이며 귀머거리가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의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벙어리의 혀는 노래하느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입니다. 라는 이 말씀의 근거에서 침례 요한에게 말씀을 전했습니다. 가서 이렇게 전하라. 그래도 실제적으로는 예수님께서 많은 병자들을 고쳤습니다. 그런데 율법 안에서도 환자를 고쳐요. 율법 안에서도 병자를 고치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이 오셔서 율법에 있는 것처럼 이렇게 환자를 치료했을까? 라고 말하면은 이 율법에 대한 이 의미가 육신의 몸만 고치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는 영적 의미가 담겨 있는 거예요. 이걸 못 깨달은 거예요. 이것을. 그러니까 육체의 회복이 구원의 실제는 아니에요. 그러나 이 육체의 회복을 통해서 영적 의미를 깨닫게 하는 거예요. 이게 들어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하시는 것은 뭐냐면 첫 번째가 소경이 눈을 보며 그래요. 자, 이것은 영적 눈이 열려야 된다는 뜻이에요. 영적 눈이.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한테도 그러잖아요. 너희들이 차라리 소경되었더라면 바리새인이 보는 거예요. 소경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까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그럼 제자들은 너희는 보고 들으니 복이 있다. 그러면은 실제 육체적 소경을 얘기한 건 아니잖아요. 영적으로 봐야 될 것을 못 보는 자들이 소경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시편 119편 18절의 말씀을 보면은 내 눈을 열어서 주의 법에 귀한 것을 보게 하소서. 그 열린 눈이라는 것이 성경을 읽지 말고 봐야 된다. 읽지 말고 봐야 된다. 이 말이 이제 이해가 가기 시작한 거예요. 어쨌든 간에 눈이 열려. 첫 번째가 뭐냐? 영적 눈이 열려야 돼요.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알아야 돼. 자, 그래서 우리가 항상 궁중 속에 계신 그리스도를 발견할 수가 있어야 돼요. 책 속에서, 숱한 책 속에서도 거기서도 그리스도가 있는 책을 발견할 수가 있어야 돼요. 책 보기가 참 쉽진 않아요. 자, 이게 첫 번째예요. 두 번째는 안질뱅이가 걷는다. 이것은 여호수아서 1장 3절에 근거한 말씀으로, 자,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무릇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다 너에게 주었노라. 권리를 얘기합니다. 그럼 이 권리를 이 가나안 땅을 줄 적에 모세가 모세에게 말한 것대로 좀 여호수아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호수아에게 네가 발로 밟는 것은 다 너에게 준다. 그런데 이 말을 제일 먼저 누구에게 했어요? 원래 아브라함한테 한 거예요. 이 땅을 아브라함한테 네가 동서를 쳐다보고 네가 밟아라. 땅을 밟는 그 땅 내가 다 너에게 준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밟은 땅이 가나안 땅이에요. 이거 약속대로 모세가 그대로 약속대로 전달하죠. 그 약속대로 여호수아가 그 말씀을 받고 그대로 가나안 땅을 짓밟고 들어가요. 권리입니다. 종되었던 자들이 일어나 걸어서 권리를 회복할 것을 보여준 거죠. 이걸 다 몰랐던 거예요. 안 보이니까. 이게 세 번째로 문둥이가 깨끗함을 받으며 그래요. 문둥병자는 거의 죽은 자, 제일 큰 저주를 받은 자의 상징이에요. 문둥병이라는 것은 제일 큰 저주, 하나님이 내린 것 중에 제일 큰 저주. 그래서 이 하나님이 내려 저주받은 자는 하나님의 성 안에 들어올 수 없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 바깥에다가 한 촌을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서 문둥촌을 만들어 가지고 있게 만들어. 영 안에 못 들어온다는 얘기예요. 예루살렘 성 안에. 자, 그런데 요한복음 14장 20절의 이 말씀을 보면은 그날에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아니라. 다시 말해서 문둥병을 치료한다는 것은 너희가 내 안에 들어올 수 있다. 눈으로 보는 예루살렘이 아니고 실제 예루살렘이신 그리스도 안에 이 들어오는 것을 말씀하신 거예요. 네 번째가 귀머거리가 듣는다. 귀머거리가 들으며. 자, 그러면 많은 사람은 다 듣죠. 귀가 있는데 안 들려요? 다 듣죠. 그런데 하나님의 음성을 제대로 듣는 자가 구약시대에도 없었어요. 그런데 구약시대에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자가 제대로 없어가지고서 특별하게 선지자를 통해가지고 여호와가 말씀하시기라고 전해주는데도 서로 그게 기다 아니다고 싸박질 할 정도인데 실제 하나님이신 그리스도가 오셔서 하시는 말씀을 과연 누가 들을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거는 하나님의 귀를 열어야 들을 수 있다.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27절에도 예수님께서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그러니까 내가 알아서 들어야 되겠다는 게 아니고 그 귀를 열어줘야지 들릴 수가 있는 거예요. 나는 저희를 알며 저희는 나를 따르니라. 그러니까 음성을 들어야 그가 누군지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듣는 게 매우 중요하죠, 말씀을.
그 다음에 이제 죽은 자가 살아난다. 죽은 자가. 참 이해가 안 가죠. 그래, 죽은 자가 많이 죽은 자를 살렸습니다. 많이 죽은 나사로도 살리고 대표적으로 살렸는데 예수님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아니요. 에베소 2장 1절의 말씀을 보면은 너희의 허물과 죄를 죽었던 너희를 살렸도다. 완전히 우리 영혼의 회복이죠. 자, 이걸 보면은 모든 것의 그 회복을 얘기를 하면서 회복을. 그러니까 이걸 누가 하냐 이게 누가. 이거 아무나 할 수 없는 거예요. 이건 유일무이하게 그리스도만 할 수 있는 거예요. 메시아만 할 수 있는 것이죠. 자, 이걸 침례 요한도 몰랐던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내가 기다 이러고 얘기하지 않고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은 히브리서 4장 12절의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자유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까지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과 생각을 뜻을 감찰하시나니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폭발력이죠. 하나님 말씀 하나가 모든 것이 회복되기도 하고 우리 모든 것을 드러나기도 했고 세상의 모든 만물을 감춰졌던 걸 다 드러나서 보이기도 하고 이 말씀 자체가 그 깨달음이 엄청난 파워력을 갖고 있어요. 이런 걸 이제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더 중요한 것은 살았다는 거예요. 말씀이 살아서 운동력이 있어. 생명력이죠. 생명력이 있어가지고 우리 인간의 영만 회복하는 것이 아니라 죽었던 너희를 살렸도다. 영이 살아난 거죠. 영만 살리는 것이 아니라 영과 혼과 육이 살아나서 그 말씀을 통하여 보존되는 것이 정상적인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정상적인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살아나야 돼요. 영과 혼과 육이. 우리 자꾸 영적 그러는데 아니 이거 폭발력이에요. 다 살아나야 돼요. 그 성경에서 말씀하시기를 보면은 율법이라는 것은 보면은 사람의 잘못된 행위를 찾아가지고서 심판하는 게 율법이래요. 이게 우리나라 헌법이고 전 세계의 법이 그런 거예요. 잘한 사람은 상 주고 율법에도 상 주는 게 있어요. 지키면 상. 잘못하면 벌 받아야 된다. 그래서 그게 법이에요. 법. 그런데 예수님의 법은 어떤 법이에요? 예수님은 요한복음 5장 25절의 말씀을 보면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납니다. 어떤 자든지 간에 상관없어요. 무슨 죄를 졌든지 상관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 아들의 음성을 듣는 자는 살아난다. 이 놀라운 역사죠. 나는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라 하시니 내가 믿느냐. 자,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부활에 생명이 있는 게 아니고 부활하시기 전부터 그분은 부활의 생명을 가진 생명이에요. 부활하신, 죽어도 부활하신 육체를 부활시킬 수 있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육체가 없기 때문에 그냥 영 자체예요. 그럼 예수님은 육체를 가지고 오셨는데 그 육체를 부활시킬 수 있는 부활의 영이 그 안에 있어요. 이 부활의 영만이 살리는 영이에요. 그래서 아들의 음성을 들어야 산다는 거예요. 오늘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 부활의 생명은 현재성이에요. 우리가 죽으면 부활하겠다가 아니라 현재 모든 것이 회복되는 현재성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그 자리에서 다 일어나는 게 현재성이라는 거예요. 말씀을 들으면 뭐 얼마 가는 게 아니라 그 자리에서 다 일어나잖아. 일어나 걸어라. 그냥 일어나고. 참 놀라운 역사가 성경에 있는 것이 이렇게 바로 하나님 말씀이고 이 말씀을 들으려고 오늘 우리가 온 거예요. 그럼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 다 회복되는 거예요. 그냥 그 자리에서 이미 여기서 운동력이 있어. 말씀을 들을 때마다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운동력으로 벌써 우리를 회복시키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실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감각이 열려야지. 육체의 감각이 아무리 열리면 무슨 소용이 있어. 예를 들어서 돈이 없어가지고 돈 좀 달라고서 와서 막 기도한다 그래요. 그럼 이 사람은 목적이 거기 하나밖에 없으니까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살아난다고 아무리 얘기를 해도 하나님 말씀 들으면 해결된다. 돈 문제가 해결된다. 이렇게밖에 안 들리는 거예요. 그 돈에 죽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네가 묶여서 죽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돈이 너를 죽일 수가 없다. 이런 뜻인데 돈 이게 해결되겠구나. 이렇게 생각이 드는 거예요. 참 그래서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 어떤 말씀이냐면 창세기로 돌아가야 빨리 알아요.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이 모든 걸 말씀으로 창조해요. 말씀으로.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위대하다고 보는데 그 모든 창조물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거라고 해요. 그럼 누가 창조주예요? 예수님이. 예수님이 말씀으로 창조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내 말을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고 해요. 그렇죠? 그리고 창세기 보면 그 말을 누가 한 거예요? 있으라 하는 말을 누가 했어요? 예수님이 하신 거예요. 그러면 이 있으라 하는 말씀이나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창조적 역사가 일어나요. 우리 안에서. 안 되는 게 되는 거예요. 불가능한 게 되는 거예요. 이게 창조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듣는 게 아무도 누구도 들으려고 했지만 듣지도 못하고 보려고 해서 보지도 못하지만 너희는 듣고 보니 복이 있다. 창조의 말씀을 창조적의 말씀을 그들이 들어서 그들이 이미 산 자가 되어버린 것을 제자들은 못 깨달았어요. 살아있는 자. 여러분 제자들이 살아있는 자인데 예수 부인하고 도망가고 그런데 왜 예수님이 정지하지 않을까요? 왜 회개하라고 안 그럴까요? 살아있는 자를 정지할 법이 없어요. 놀라운 얘기예요. 왜 그렇죠? 로마서 8장 2절의 말씀을 보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성령의 법이 성령의 생명의 법이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했습니다. 이 말씀이 뭐냐면 이미 내가 죄에서 해방되고 구원받았다 그러면 살아있는 자예요. 살아있는 자는 죄와 사망의 법이 주장할 수 없다는 거죠. 예수님의 제자 이미 살아있는 존재예요. 그 살아있는 죄를 살아있는 자를 정죄할 법이 없는 거예요. 살아있는 자는 정죄할 법이 없어요. 자,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을 우리가 봐야 돼요. 히브리서 11장 19절의 이 말씀을 보면은 저가 하나님이 능히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을 생각한지라. 이삭 바칠 때예요. 그런데 이삭을 어떻게 바쳤어요? 내가 가서 죽여도 하나님이 다시 살려서 나한테 도로 주실 것이라. 이렇게 알았다는 거예요. 벌써 믿음으로. 비유컨대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라. 우리가 볼 때는 아브라함아 그 아이에게 손대지 마라. 이렇게 해서 그 아이를 도로 준 거로 봐요. 그런데 아니란 얘기예요. 죽은 자 가운데서 받은 거란 얘기예요. 그러면 이게 누구예요? 아브라함이에요. 그럼 우리가 받은 생명의 말씀은 누구에게 받은 거예요?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신 그리스도에게 받은 거예요. 이삭을 받은 건 상징이에요. 우리는 예수를 받았어요. 실제예요. 예수의 영. 그 예수의 영을 받는 그 순간에 어떻게 해요? 아브라함은 살아난 거죠. 아브라함이 살아난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12절의 말씀을 보면은 이러므로 죽은 자와 방불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허다한 비율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같이 많이 생육하였느라. 누구에게요? 아브라함, 사라 얘기를 해요. 죽은 자는 죽은 자인데 이들은 죽은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있는 자. 살아있는 자. 자, 그래서 이들이 살아있는 존재로서 아브라함이 어떻게 해요? 애 하나 낳았어요. 이삭 하나 낳았는데 물론 이스마엘도 낳았지만은 하나예요. 그런데 생명이 이 회복된 것이 진행적이냐, 그걸로 끝나는 것이냐, 단회적으로 끝나는 것이냐, 여기서 볼 때 중요한 사건이 하나가 나와요.
창세기 25장 1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은 아브라함이 후처를 취하였으니 그 이름은 구드라라. 그가 시므람과 욕산과 무단과 미디안과 이스박과 수아를 낳았고. 자, 이게 왜 그렇게 써 있을까요? 물론 여기에는 깊은 뜻이 있어요. 이방인의 전도에 대한 이거 상징으로 있지만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그 생명력을 통해서 이삭을 탄생시켜서 받았지만은 그것이 끝이 아니에요. 진행형이라는 거예요. 살아있는 자로서의 진행형. 전에 못 날 때는 죽은 자라 그랬어요. 아이를 낳을 수 없을 때는 죽은 자와 방법게 된 자라 그랬어요. 그런데 그 생명을 받았을 때는 그 생명이 진행되고 있어요. 계속 구단을 통해서 또 나요. 이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생명을 그 부활의 생명을 취하는 그 순간이죠. 이삭을 살리는 그 순간에 그 부활의 생명을 취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뭐라 그래요?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한 자 같다고 말씀하시고 첫 번째, 두 번째는 대적의 문을 내가 열으리라. 자, 이 두 가지가 엄청난 축복이에요. 한 가지가 뭐예요? 생명이 있는 자만이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다. 하나님의 복을 얻고 경외할 수 있는 조건이 생긴 거예요. 이제야 네가 나를 만날 수 있다 이 뜻이에요. 예수의 생명을 가져야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갈 수가 있는 것처럼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할 수 있다. 아무나 되는 게 아니에요. 경외하라 하지만 아무나 경외하는 게 아니라니까. 아무나 하나님 만나는 게 아니고 청와대 아무나 가서 대통령 만나는 거 아닌 것처럼. 자, 이런 관계가 있어요. 두 번째, 대적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자, 이렇게 연결이 다 되어 있습니다. 이만큼 우리가 어디서 와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이렇게 정해져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그 생명의 말씀을 진짜 내가 회복으로 받는 생명으로 받느냐 아니면 지식으로 받느냐 이 두 개에 따라서 적용이 또 달라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마태복음 22장 32절에 하신 말씀대로 산자의 하나님, 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자, 이것이 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자의 하나님이시다. 그럼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 되어주신다는 얘기예요. 내가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 내가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 그러니까 이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 대한 것을 체험한 자들이 자가 누구예요? 제일 중요한 율법 안에 있었던 또 죄인이 있었던 제자들이 있지만 율법 안에 있었던 사도 바울이에요. 사도 바울이 결국은 이 살아있는 말씀에 대한 것과 은혜에 대한 것을 말하면서 결론이 어떻게 나와요? 빌립보서 4장 13절의 말씀을 보면은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이 말씀이 뭐냐면 내가 네 하나님이 되어리지라. 내가 네 하나님, 내가 산자의 하나님. 그럼 살아있다면은 하나님이 내게 능력 주신다.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자신의 능력이에요. 전지전능한 능력이죠. 하나님 자신 나에게 하나님이 되어주셔서 공급해 주시기 때문에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냐. 아멘. 아멘. 자, 이게 우리 신앙이에요. 모든 일에 거침이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공급하신 것을 내가 능히 감당할 수 있다. 어떤 것도 감당할 수 있다는 이 사실을 보는 거지. 율법 안에서의 어떤 옳고 그름을 보는 것이 아니에요.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진행형이에요. 우리는 모든 것에 진행형이에요. 끝을 보는 게 아니에요. 진행. 항상 내가 말했듯이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우리는 항상 아침을 향하는 아침의 나라, 영원히 해가 지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 영원히 어둠이 없는 하나님의 나라예요. 이런 것이 여러분 안에서 새겨져서 정말 어둠이 이만큼도 여러분을 지배하지 못하고 언제나 대적을 지배하고 땅을 정복하고 차지하고 하나님이 주신 군복을 얻고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